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부터 9절, 갈라디아서 6장 7절로부터 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도 우리 아현영문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오늘은 그대로 거두는 축복, 그대로 거두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 성도들의 삶에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관심뿐만 아니라 간섭 또는 참견처럼 느껴질 만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잠시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또한 우리 심령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를 쉬지 아니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삶을 복되고 가치 있는, 즉 좋은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시고자 함인 것입니다. 성도가 죄와 사망, 지옥과 심판, 멸망과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받는 십자가 사랑은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8절에도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대속해 주심으로 죄의 형벌과 구원은 값없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 우리 삶에 대해서는 값없는 은혜로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1년이 되었건 10년이 되었건 그 기간은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시간들에 대해서는 그 결과, 열매에 대해서 확실하게 평가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이 좋은 열매들을 더 잘 맺도록 주님과의 평가 시간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때 칭찬받는 성도, 존귀함 받는 성도,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자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좋은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잔인할 정도로 메마른 가뭄에도 견뎌내야 하고 무지무지 강한 비바람의 태풍들이 불어닥쳐도 버텨내야만 하는, 그래야만 가을의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현영문 성도님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칭찬하시는 귀한 열매들임을 믿습니다. 우리 아현영문 성도님들은 지난 1년여 가까이 코로나19라는 태풍과 영적 가뭄의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믿음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세상의 진리가 아무리 변하고 바뀐다 해도 오직 성경을 유일무이한 영원 불변의 진리로 믿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오직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신 우리 성도님들이야말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 불가의
극상품의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값지고 귀한 열매들로 날마다 끝까지 승리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는 벌레가 쉽게 먹으려고 합니다. 맛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벌레가 와도 벌레를 이겨낼 수 있는 상품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이겨내고 기도로 이겨내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내므로 영적인 벌레 사탄의 공격과 죄악의 유혹이 와도 우리는 썩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날마다 오히려 새로워지는 좋은 열매, 귀한 열매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좋은 열매들로 계속 승리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오늘 기억해야 될 영적 교훈은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속임을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는 흔히 나를 속이는 것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남이 나를 속여서 망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속이는 주체는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여러분, 그런 성도,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겁니다. 에레미야 37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여기도 말하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이 유다 나라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때 당시에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공격이 오니까 애굽 나라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애굽 나라에서 바로 군대가 이스라엘을 지켜주기 위하여 원정으로 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갈대아인들, 즉 바벨론의 군대가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은 야, 애굽이 최고다. 애굽의 신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애굽이 저렇게 부강한 나라 된 것은 그들이 믿는 신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에 있는 신들을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 절대로 이 갈대아인들 바벨론 군대는 떠나지 않는다. 갔다가 다시 올 것이다. 너는 스스로 속여서 스스로 말하기를 그들은 오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과 신하들은 정말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 이 바벨론 군대는 완전히 도망갔다, 물러갔다. 애굽만 있으면 된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애굽 군대는 왔다가 다시 바벨론 군대가 오는 것을 알고 물러가 버립니다. 결국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속이는 이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고 듣고 좋은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나 자신이 스스로 나를 속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고 복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자기들이 좋아하는 말로 현혹하고 우리의 영적인 귀와 관심을 자꾸만 세상의 것들에게 집중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아주 신기한 본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이 듣고 경험할수록 그것이 진짜로 믿어지게 된다는 거죠. 흔히 우리가 여러분 옛날에 약장수들 있지 않습니까? 서커스도 보여주고 마술도 보여줍니다. 어떤 신비한 돌을 깨는 이 힘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약을 먹으면 이렇게 힘이 세집니다. 아픈데도 다 없어집니다. 계속해서 선전하면서 광고하고 또 듣게 하고 그럴 때 여러분, 거기에 온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 물건을 사게 되는 거죠. 결국은 진짜 약이 아님에도 속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소리, 내가 원하고 내가 듣고자 하는, 나만을 만족해 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정말 때로는 나에게 교훈도 되고 책망도 되는 하나님의 말씀, 좀 들을 때 불편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유혹과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사탄의 소리에 빠지지 아니하고, 죄악의 소리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스스로 속임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승리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 속임당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지나친 자기 과신에 빠지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끔 내가 복음 또는 자기 복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처음에는 십자가에 주목하다가 시간이 흐름으로써 율법이나 권위, 인간적인 자기중심적인 자존심에 주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게 됩니다. 이것이 뒤바뀌는 시점이 바로 열심을 내어서 스스로 잘 믿는다고 생각될 때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을 때 사탄은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영광과 칭찬을 내가 내 스스로 받도록 내 어떠한 죄성을 자극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자랑이 드러나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과신을 하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성도들의 가장 위험한 허점은 바로 성령과 함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이 주시는 힘과 은혜와 영적 감사와 겸손으로 하지 않고 모든 것이 나 중심적 내 뜻과 내 마음으로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도 내가 스스로 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스스로 속임을 당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던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 스스로 내가 지혜 있다, 내가 똑똑하다, 내가 잘한다, 나는 우리 교회에 내가 중심이다, 가끔 이렇게 너무 자기 과신을 하다 보면 스스로 속이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속임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오직 주님,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만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스스로 속임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어느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각각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줍니다. 그리고 타국에 갔다가 한참 후에 돌아옵니다. 그때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게 갑절의 결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게 와서 자신의 1달란트 받은 것을 그대로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수도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당신 거 그대로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주인이 그래, 고맙다, 내 거 그대로 잘 지켜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겁니다. 여러분,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것, 이건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할 말이 있어. 나는 내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심지 않은 거에 대해서 충분한 이유가 있어. 아니, 나는 어쩌면 이미 많이 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 스스로 이렇게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이 관념적 습관입니다. 이 관념이라는 것은 국어선에 보면은 어떤 일에 대한 견해나 생각 또는 현실에 의하지 않고 추상적이고 공상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관념이죠. 그런데 관념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그런 관념에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어떤 이 실행력이 없이 그냥 추상적이고 공상적인 생각만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를 예로 든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 아닙니까? 설교자들도 기도를 강조하고요, 성경에도 기도를 강조하고요, 우리가 대화 가운데서도 기도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많이 배웁니다. 또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생각이나 추상적인 공상 안에는 이미 기도를 많이 듣고 지식이 있으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설교나 기도에 대한 말을 들으면 일단 거부감을 느껴요. 아우, 또 기도? 또 기도? 근데 진짜로 여러분, 그렇게 많이 내가 기도를 하느냐 따져보면 하루에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게 30분? 아니면 10분? 여러분,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 통계적으로 하루의 기도 시간을 보면은 5분도 채 안 됩니다. 우리가 요즘에 아현영문의 새벽 기도를 봐도 정말 새벽 기도 나오는 분들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관념적 습관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생각은 많이 하고 뭔가 추상적인 공상은 많이 해서 많이 아는 것 같고 내가 뭐 많이 이미 해놓은 것 같은데 그거는 허상이에요. 허상. 심지 않은 거예요. 하나도. 전도도 그렇습니다. 내가 진짜 누구에 나가서 뭐 매일같이 전도합니까? 안 해요. 그런데 전도에 대한 얘기만 들으면 많이 한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내 일생에 몇 명이나 전도했고 1년에 몇 번이나 내가 누구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이 관념적 습관에, 관념적 생각, 신앙에 우리가 모두 어쩌면은 빠져버리고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달라도 받은 종의 모습이 관념적이에요. 생각만 많이 하는 거예요. 주인이 오면 뭐라고 말할까? 저와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맙시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인이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나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그러한 것에 하나님이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뿌림과 거둠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서 우리는 거둔 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A man reaps what he sows. 씨를 뿌린 사람은 그 뿌린 것을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망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심으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는 약속이며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잘 심으면 됩니다. 부지런히 심으면 됩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된다는 겁니다. 왜? 심은 걸 그대로 거두게 해주신다고 그랬죠. 얼마나 놀라운 언약의 말씀이고 소망이 있는 말씀이고 기쁨이 있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8절에 보면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sinful nature, 즉 죄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의 죄성을 위해 심는 자는
죄성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멸망받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여기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이야기는 성령의 기뻐하시는 것을 심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죄성을 위해 죄성이 원하는 것을 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기뻐하는 것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심고 무엇을 심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성경 있으시면은 다 함께 그거를 펴서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되고 무엇을 심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 여기서 육체는 뭐라고 그랬어요? 죄성이라고 그랬어요. 죄성, 죄의 본성.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즉 죄의 본성, 죄성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기뻐하시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심어야 될 것들입니다.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즉 그 육체 죄의 본성과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잘못 심었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심지 말아야 되는데 죄성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순간 심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음행을 심거나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하나님께서 경계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거, 그걸 심었다면 우리 그걸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고 얼마나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잘못 심은 거 있으면 십자가 보혈 앞에 주님, 내가 잘못 심은 거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 없애 주시옵소서, 이제는 제대로 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기뻐하는 걸 심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월 아닙니까? 10월달 되니까 온갖 과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요즘엔 비닐하우스 있으니까 1년 내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철 과일이 맛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과일은 제철에 나오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10월에 내 인생의 열매, 내 인생의 결과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저희들이, 저와 여러분이 잘못 심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잘못된 것을 심었다면 우리는 여기서 다시 그걸 캐내서 버리고 제대로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직도 그 결과에 대해서 자, 이제 평가하자, 아직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잘못 심은 걸 캐내십시오. 기도하며 캐내십시오. 회개하며 캐내십시오. 아파요, 힘들어요. 왜? 그 뿌리가 너무 깊으니까 잘라내야 되니까. 그러나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성령과 함께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성령을 위하여 성령이 기뻐하는 것을 심어갈 때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성령으로 그 열매를 거두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생에 이르기까지 금지할 법이 없는 그 놀라운 선물들, 열매들을 거두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매일 매 순간이 기회요, 축복이요, 은혜요, 소망이요, 미래의 영과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죄의 본성인 것을 심고 성령의 열매를 기다리는 오류를 범치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나를 조명하시고 말씀으로 조명하셔서 잘못 심은 것은 캐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쁜 것, 죄성으로 심은 것들이 혹시라도 생각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심어놓고도 남을 나라 합니다. 마지막 때 그 열매에 대해서 평가할 때 우리는 너무 늦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를 돌이켜보고 잘못 심은 더러운 것들을 캐내고 성령으로 다시 심을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지금 현재 내가 맺고 있는 성령의 열매를 보시고 칭찬하시고 존귀히 여기시고 영광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을 심으세요, 희락을 심으세요, 화평을 심으세요, 오래 참음을 심으세요,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심으세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때로는 아무리 심어도 아무런 싹이 보이지 않아 실망되고 낙심된다고 해도 계속 심으세요. 뭐래도 심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이 기뻐하는 것을 심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거두는 때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을 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어제도 자선봉사단들께서 반찬 나는 봉사를 위해 열심히 선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반찬들을 먹으면서 누가 어떻게 좋아하며 그 반찬 때문에 그 반찬을 먹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면 낙심하게 됩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아무리 도와줘도 교회 안 나옵니다. 아무리 도와줘도 고맙다는 거 잘 모릅니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생각한다면 포기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힘을 내고 소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거두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행하던 선한 일들 중에 혹시 포기하거나 낙심해서 그만둔 것들이 있습니까? 중단해버린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내가 낙심하니까, 내가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으니까 스스로 포기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는 이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서 때가 이른다는 건 at the proper time, 정말로 최적기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두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연여문의 부흥도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아난 것이 아닙니다. 104년 전부터 성령님과 함께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심고 또 심어왔던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씨앗들이 하나님의 적기에 at the proper time, 정말 최후의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부흥의 열매를 맺게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여기서 또 그 부흥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우리의 당대에 하나님이 주실 부흥도 있고요, 우리 후대에 주실 부흥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심어놓은 그 씨앗들을 통해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심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심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 2, 3년 전부터 꽃들도라는 찬양을 많은 찬양팀들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지금으로부터 10년도 훨씬 이전에 만들어졌던 찬양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쯔요시 목사라고 하는 분이 이 찬양을 만들었는데, 일본은 기독교 인구가 1% 미만입니다. 교회도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삿포로의 곤베 목사라는 분은
매빅, 즉 메모리 바이블 게임이라고 하는 이 어린이 사역 프로그램을 만드시고 일평생 씨앗을 뿌리며 언젠가는 영적으로 가장 척박한 황무지와 같은 우상의 나라 일본 땅에서도 머지않아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바로 그때가 올 것이라 믿고 일평생 어린이 사역에 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곰베 목사의 아들 찌으시 목사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또 그 씨를 뿌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찬양을, 이 꽃들도라고 하는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수산, 여러분 이곳은 뭐예요? 일본 우상의 나라, 기독교 인구 1% 미만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지금 눈물 골짝 지나가는 것처럼 아무런 가능성도 보이지 않고 낙심되는 거야. 그러나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여러분 여기에는 비전과 꿈이 있지 않습니까? 비록 지금 눈물 골짝 지나갑니다.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머지않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거두는 때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뿌리는 세계 선교의 씨앗들은 부르키나파소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수고와 노력, 참여와 협력이 부르키나파소에서 사역하는 사관님들과 영문 사역자들, 믿음의 사람들이 엄청난 위로와 격려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대로 거두는 축복, 여러분 정말 내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 믿읍시다. 소망합시다. 그리고 열심히 심읍시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스스로 속임당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 스스로 속임당하는 겁니다. 지나친 자기 과신, 스스로 속임당하는 겁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 스스로 속임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뿌림과 거둠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오늘 내가 뿌리는 거 반드시 하나님이 거두어 주실 것이다. 나를 통하여 아니면 내 후대를 통하여 그 누군가를 통하여 거두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열매가 맺힐 것이다. 성령의 열매가 맺힐 것이다. 혹 내가 잘못 심은 거, 더러운 거 심은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잘못 심은 것이 있다면, 죄성으로 심은 거 있다면 다 캐내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이 기뻐하는 것을 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두는 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현영문의 성도님들의 모든 삶 속에 믿음의 씨, 기도의 씨, 여러분의 헌신의 씨, 정말 하나님 앞에 심어놓은 모든 은혜롭고 복된 것들이 하나님의 때에 모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맺혀지고 거두어드리는 축복의 은혜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 제대로 심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것에 얽매여서 썩어질 것을 심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성에 얽매여 스스로 속임당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그렇다면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잘못 심은 거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되지 않는 그런 잘못된 것을 심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성령이 기뻐하는 것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거두는, 아버지의 영원한 열매를 거두는 귀한 것을 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현영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심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당대에 거둘 수 있는 것 다 거둘 수 있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원히 거둬야 될 것은 영원히 거두는 축복도 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통하여 거둘 것은 자녀를 통하여 거두는 축복도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아현영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뿌린 씨앗은 단 하나도 헛되지 않냐고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열매 맺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어드리는 복되고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